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이거 비가 내리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사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사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자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한 게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제 장자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주 수요일에 출애굽기 12장을 시작하였어요. 그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일주일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지금 장정만, 그러니까 유아 외에 그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후손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고센 땅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7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430년 만에 이렇게 거대 인구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거대 인구로 성장해서 출애굽하게 된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분의 이행하심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규모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출애굽한 규모를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지금 이 잡족은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 이방 민족들과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리던 모든 가축을 다 포함해서 엄청난 규모가 출애굽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성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지 혈연으로 묶여진 민족 공동체만이 된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언약 안에만 들어오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단순히 혈연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덕분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혈연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연, 지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분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실하신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매일같이 일일비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사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회개와 더불어서 감사라고 합니다. 뭐 어떤 거에 대한 감사일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모태신앙이었을 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신 분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비이자 남편인 나로 말미암아, 아내이자 어미인 나로 말미암아 가족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권적인 선택 덕분에 지금 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명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덕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무려 2달간 봤어요. 2달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다 제사 드리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즉시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의 신실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사울 역시도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악된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적 출애굽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 즉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 네, 맞습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권을 더하여 주세요, 인권을 더하여 주세요.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거, 여러분들을 영적 출애굽해 주신 거,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4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 아니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자 책무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흠이 없게 될까요? 완악한 존재가, 죄악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끝까지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이 마치 천주교에서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했을 때 항상 신문이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백성의 대열에 참여시킨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흠없고 정결하게 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에베소서 1장 12절과 1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12절 보니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신 그때부터 바라오셨다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영광의 찬송의 입술로 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요? 기업의 보증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영광 끝까지 찬송하게 하는 거.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 줬습니다. 우리의 사명 무엇이다?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이 핍박과 모진 고난을 딛고서 장정말 60만에 달하는 거대 인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 인구 증가라는 것이 그래도 400년 정도 지나면 물론 60만까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민족이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구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노예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기 이 특별 새벽 기도 시작했을 때 우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희망이 없어요. 노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 절벽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왜요? 흙수저라는 말을 하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 비혼주의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아예 출산하지 않는 무출산주의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서로 잘 살면 되지, 또는 결혼하지 않고 연애관계만 하면 되지, 이게 퍼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나라만 해도 소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세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근데 노예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뿌리와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바로 직전인 상황에서도 민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지키심을 받은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까지 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돌보심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 경배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찬양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을 때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나긴 430년의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인고의 시련을 잘 버텨낸 이스라엘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축복하신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인내하십니다. 많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세요. 잠시 후에 있을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참습니다. 많은 것을 기도 가운데서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인고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했습니다.
참아왔어요. 이들이 물론 하나님께 경배를 해서 믿음으로 참았는지 아닌지 그걸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이 끝까지 참아온 거, 그것을 보셔서 축복하시사 출애굽을 빨리 이루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근데 거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무엇을 갖게 하셨다? 전리품까지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은 39절 보니까 떡을 굽기 위한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출애굽의 급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미리 시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직전에 어떤 절기를 보내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보내게 하셨어요. 이 유월절의 절기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어라, 발에 신을 씌어라, 손에 지팡이를 쥐고 한 손으로 급하게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이미 출애굽이 언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언제 긴박하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시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출애굽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신의 상태,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투영해서 보고 계십니다. 즉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하기에는 좋지 못한 곳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즉 악한 환경이죠. 벗어나야만 되는 환경인 것입니다. 때문에 애굽을 급박하게 빨리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믿음의 성도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둘러싼 죄악된 환경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속한 환경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남에 있어서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와 구원이 중요한 문제다 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식을 할 수 있어도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즉 나도 한 번쯤은 교회 나가보고 싶어요 라고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또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나왔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구속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핑계를 대요. 나에게 닥친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노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나가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자신이 교회 다닌 지 꽤 됐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육신에 먹는 문제를 영혼의 구원의 문제보다 앞세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 아래서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긴 게 무엇입니까? 먹을 걸 준비하는 시간이었나요? 옷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출애굽이었어요. 이걸 가장 시급하게 하셨다는 거죠. 일단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 나올 문제지만 애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정확히는 죄악된 사람의 속성은 준비하려고 해요. 갖추려고 해요. 하나님은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이 빨리 나오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면요. 근데 좋아요, 해주셨어요. 출애굽을 하든가요? 아니요. 또 다른 이거 해주시면. 내 삶에서 벗어던져야 될 그럴 영역들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 변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핑계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습성에서 벗어나야 돼.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습성에서 벗어난다고 너가 망하지 않아. 그 환경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너 망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예비해놨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예비되어 있어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괴로울 수 있어요.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잘 준비해서 커버한다고 해도, 심적으로 부담되는 것을 잘 어떻게 내 마음을 최대한 위로할 수 있을 만큼 갖춰놓는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거, 믿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포커싱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인 걸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혼의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가 믿음대로 행했니? 너가 믿고 있니? 이거 하나예요. 환경 묻지 않으세요. 상황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무엇을 옮긴다고요? 산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믿음을 물으세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으실까요? 딱 하나예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바라봤느냐, 아니면 상황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의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포커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평안함을 누릴지라도 영혼이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영벌을 받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먼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인식할까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인식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출애굽하여 굶주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만나를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축복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고백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보면 4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네, 밤에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밤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야제를 우리가 기쁨으로 하듯이 이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기쁨의 밤, 승리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심판의 밤이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밤이죠. 패배의 밤입니다. 슬픔의 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세월 출애굽의 날, 구원의 날을 소망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전이 더 나았지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정도로 사단은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후 승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진실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최후 승리.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나의 것이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은 최후의 승리이지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잠시 모면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성도는 최후의 그 승리의 나를 바라보고 확신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총칼을 들고 사단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승리가 미정인 모호한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놓인 이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전쟁입니다. 가장 보장된 전쟁이에요. 고통 가운데 물론 놓일 수 있어요. 괴로운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적으로 굉장히 공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겠지만 승리가 약속된 삶,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승리가 약속된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공격이 무슨 공격이겠습니까? 믿음에 전념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눈을 흐트러 놓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분주해집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분별력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독 피곤해요. 유독 힘듭니다. 유독 집중하기 어려워요. 유독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을 번잡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이때가 무슨 때라고요? 영적 전쟁의 때라는 거죠.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간구 제목이다, 기도 제목이다 하고 내가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딱 하나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분별, 이건 그 이유 문제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날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분별이 안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약속이 지금 무엇인지 내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거기에 따른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를 맛보려면 최소한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보여야 되겠죠. 승리를 맛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세력이 보여야 되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실제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물론 실제가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막막하다,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굴 먼저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필터링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나요? 필터링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요? 나를 빼보세요. 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하기 싫은 부분이 드러나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의 가장 큰 방해가 나예요. 나. 왜요? 택하신 것도 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요. 그 사이에 자꾸 내 방법대로 밥을 놓으려고 하고 있고 내 방법대로 반찬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신 보고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 승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잖아요. 내 십자가의 크기, 내 십자가의 무게를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주셨는지가 중요하게 되죠. 그 이후에 누가 승리를 주셨는지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 전쟁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 등에 계시는, 아니 정확히는 내 앞에서 사실을 앞장서서 먼저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자가 성도란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다수의 사단의 세력이 소수인 성도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현명한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언가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무언가 조금 더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나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지. 이 승리 누가 주셨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본주의. 이걸 정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승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 자꾸 번잡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번민이 생겨요. 자꾸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비하신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승리를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결실들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특별히 뭐 한 건 없는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납니다. 내 환경이 해결되지 않은 환경들이 이미 해결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목도하게 돼요. 그러니 바로 구원 얻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에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을 이루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책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책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만 드러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못했을 때 이걸로 우리는 질책받게 돼요. 왜 너가 너의 이름이 드러났느냐? 왜 너가 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때 그 향기를 가로막게 되었느냐?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방해에서도 능히 그런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시고 나의 탐심과 탐욕을 대적하셔서 승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속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냥도 아니에요. 속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가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출애굽해야 될 그러한 악한 영역 가운데서 속히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만나 매출하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